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매년 소출의 11조, 즉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계산하여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소나 양은 처음 난 것이 11조입니다. 소나 양은 처음 난 것이 11조. 근데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11조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산을 또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나 양은 처음 난 것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1조는 자신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말로 하지 않고 11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11조인데요. 그걸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11조를 드리는 것이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 말씀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드릴 때 곡식이나 또 기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소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장소까지 11조를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요. 많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마리수가 많고 분량이 많으면은 그들을 다 가지고 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성소 근처에 가가지고 다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라. 원하는 대로 다시 가서 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예물을 성소에 드려서 또 그것을 가지고 혼자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같이 가서 11조를 드릴 때는 가족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이제 곡식, 소나 양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잡잖아요. 잡으면 그것을 같이 먹어라. 온 식구가 같이 먹어서 그걸 통해서 야 오늘 우리가 이 받은 것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식구들이 다 기억하게끔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식구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너와 가족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예물을 성소에 가서 드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먹는 것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반드시 성소에 드려서 성소에서 먹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11조를 가족들만 먹지 말고 레위인과 객과 가보들에게도 나누어서 먹게 해야 된다. 특별히 레위인은 꼭 기억해라. 너희 중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11조를 드려서 먹을 때 레위인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27절 말씀 보면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도 나누어라 라고 말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구체적으로 레위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11조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제하고 함께 동참시키느냐? 매 3년 끝에 28절 말씀에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해 둬라. 성읍에
그러니까 기업마다 공동체의 11조를 또 모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11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레위인이나 그 다음에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3년의 11조를 또 모아서 그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 또 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범사의 복을 받는다. 그리하면 29절 끝부분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하는 일이 이제 농사 짓는 거잖아요. 양이나 또 염소 치는 거잖아요. 목축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더 주신다. 어떻게 보면 내가 쓸 것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내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내가 하는 일에서 더 풍성히 수입을 얻도록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도 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11조를 드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통해서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11조는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구제하고 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정이 없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사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믿는데 아주 열심히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민족에게.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쏟아주겠다. 11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11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물질 주 감사합니다. 물질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